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 답들,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오늘 무척 더웠지요. 습도도 아주 높아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압력솥이 높고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름은 더워야 여름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시원하면 그거 이상한 법이에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 더워야 하는 것처럼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됩니다. 더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당당하게, 원래 그런 거라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름에는 수련회가 백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위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고등학생 한 50여 명, 또 선생님 한 20명, 28명 정도 남짓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밤 그 어떤 시간보다 뜨거운 밤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물론 기도하겠지만 또 연이어 준비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인생의 모멘텀이 올 여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는 없어요. 오늘 이 밤, 그리고 올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차례 제가 새벽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차례인가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이가 인기라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인데요, 우리에게 맞닥뜨린 고난과 아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너무 소개가 거창한가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상적인,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가난한 사배자라고 하죠. 사회적 배려자, 이렇게 전형으로 명문고에 들어간 한 학생 이야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공부도 잘했지만 가정이 형편이 되게 어려워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 고등학교, 특히 이 명문고등학교의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우연한 사고에, 이렇게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숙사를 퇴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학 성적은 안 나오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퇴학 내지는 전학시키려고 이렇게 해요. 네, 이 친구는 가난하지만 자기 아들이 명문고에 다닌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기숙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을 합니다. 잘 데가 없잖아요. 우연히 수의실을 가게 됩니다. 수의실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다음 날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모든 수학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시험지에, 이게 숙제에. 너무 놀라서 다시금 수의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의 아저씨는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학자였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수의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몇 번이고 찾아가서 내게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귀찮게 합니다. 그러자 이 경비 아저씨는 결국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수학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나에 대해서 묻지 마라. 또 나는 시험이나 수학 성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수학을 가르칠 뿐이다. 그럼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아주 쉬운 이등변 직각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거 배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학생이 가서 문제를 풉니다. 답은 그냥 암산으로 딱 풀어요. 근데 답이 틀립니다. 사실은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틀린 문제였거든요. 일부러 이 수학자는 틀린 문제를 냅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아니 남한에서는 이런 거는 출제 오류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 맞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자 이분이 나는 수학 성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인데요. 그것은 네가 답을 맞추는 데만 욕심을 내기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다.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당한 말입니다. 결코 잘못된 질문에서는 옳은 답,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없지요. 무엇에 대한 물음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만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하면 조금만 문제가 달라져도 답을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이 학생은 답을 빨리 찾기 위한 공식에 천착한 나머지 문제 자체를 유심히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식에 의지하는 삶은 되게 위험한 삶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고 공식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이 수학을 푸는 문제라면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어느 정도는 문제를 알아맞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이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도 되게 복잡하죠. 수학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빠른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식을 빨리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뭘 고민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과정이 어떻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되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해진 법칙을 대입하면 나오는 정답으로 그냥 무언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정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는 이 말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 아주 편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꼭 그럴까요? 아무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삶 같지만, 여러분, 공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 있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이 알려주는 공식대로 살지 않고 그 공식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가라고 하죠. 개혁가라고 하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일 수도 있고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옳은 길만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제공해준 공식에 따라 살면 결코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상식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을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 밖으로 행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저 이대로 따라오면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또한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식을 따르는 신앙이란 이런 거 내면에 불변하는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갖추는 것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11조하면 부자 된다.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됐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전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끝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제 거절하잖아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명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중요한 공식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받는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을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복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어서 복 얻기를 원하시는 그 복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공식화해서 답을 얻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나 아픔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을 간단한 공식으로 탁 대입해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식은 뭐예요? 굳어진 원리를 말하죠. 답을 쉽게 찾는 것을 말해요. 방법을 말하죠. 그런데 지난 금요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답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2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가치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삶의 위험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게 그렇게 그대로 안 된다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공식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던 바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 안에 가둔다니요.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를 따르겠다니요. 여러분 사람의 틀 안에 가두어진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선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로부터 세워진 우리 이 인생의 어떤 신앙의 성공 방정식은
충분히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식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식들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명제들이 무가치하거나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만은 결코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도 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원리처럼 결코 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사건들이 내 삶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식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것을 대입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방정식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아내가 그랬죠. 당신 고난받는 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랬어요. 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 주는 분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답이 없는 도돌이표 같은 질문들과 답을 욥에게 와서 퍼부어댔어요. 결코 아브는 대답을 얻지 못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맹인이 길가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분 그 삶에 지금 막 생각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과 아픔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공식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객관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임하는 것이다. 그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고요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은 지지도 않을지만 백성들에게 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왜곡되었고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공식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그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내 삶을 만족하는 것 그 이상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게 되는 우리의 이 얄팍한 신앙, 거기에 신앙의 공식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공식을 룻에게 대입하면 그야말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에 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만 잃었나요? 말론과 기륜이라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요.
가지고 갔던 모든, 그래 자기가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올 때는 이렇게 비워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민을 갔으나 좀 재산을 좀 가지고 갔었나 봐요. 모든 재산도 다 잃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말아 괴로움이라고 해라. 그의 며느리 역시 젊은 나이에 이방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죽고 맙니다. 자식은 없어요. 이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만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여인. 오늘 고백에 의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하시다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룻과 나오미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냔 말이죠. 이제껏 믿고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 신앙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곤고한 일이 일어날 때 공식화되어 있는 신앙은 결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일들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공식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부정당하거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공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신앙의 공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일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 과거의 상처, 실패, 눈물, 자신의 아픔, 그것을 잊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좋았던 일, 네 방법대로 했을 때 먹혔던 방법,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기반까지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새 일은 이전에 내게 통용되었던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새 길을 내고 물 가운데 길이 나는 것이 어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방법과 일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이전에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을 만나는 일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신앙의 공식, 즉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도록 손짓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만약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지 않으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지금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호스피스 운동을 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한 교통사고 난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한 여인이 주말에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여인도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끽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등골이 오싹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큰일이 있다. 순간 백미러를 보니까 자신의 뒤에서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오는 차량이 자신의 눈에 들어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아서 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은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때 모든 감각이 열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이렇게 자신 앞을 보니까 운전대를 꼭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냥 몸에 힘을 뺀 채 그냥 자동차가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뒤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있던 차, 자신을 들이받은 차의 운전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느냐고. 운전대를 많이 잡고 있었으면 당신은 큰일을 당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면 더 크게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일을 경험한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운전대를 꼭 쥐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전의 방식을 놓지 않으려는 자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 같은 일들의 폭풍우를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에 비를 흠뻑 젖게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여러 가지가 그냥 몰려올 때, 마치 자기에게 다가오는 차량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아무런 신앙의 공식도 삶의 공식도 작동하지 않는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룻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여인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으로만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했던 욥의 고백처럼 이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룻과 나오미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사기를 당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에 갇힌 삶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몇 가지 삶의 법칙 아래 갇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보잘것없고 영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란을요 냉장고 안에 그냥 넣어두면요 계란 후라이는 해 먹을지 몰라도 거기서 병아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허물을 탈피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고통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삶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면, 삶이 곤경에 처하면 더 강력한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방식, 익숙했던 삶의 태도, 살아왔던 방식을 붙들어요. 귀신처럼 그것을 기억해내고 몸이 그것을 기억해내서 그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 룻과 보아스는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이 배워왔던 삶의 방식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룻이 남편이 죽고 고향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라오미의 말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룻은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당장의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잖아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익숙한 땅을 떠나야 돼요. 언어를 떠나야 되고 문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매우 손해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룻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룻은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당황한 상황 가운데 이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밤에 타작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이 보아스가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든 곳에 타작마당에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해서 야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쏙 들어가라. 나오미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을 자다가 이상한 인기척에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근데 그게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룻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룻이 자신을 소개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신혼부부도 많이 있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게 10배나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그 처음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머니를 지속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삶의 결단이고 선택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칭찬하듯이 얘기해요. 룻은 자기 스스로를 계집 여종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대신 답이 없는 삶을 껴안고 살기로 결정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에 그 선택과 사랑이 묻어나고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이 산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 또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보아스 역시 그렇게 결정했어요. 보아스도 사실 룻이라는 사람을, 나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기업 물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의 이름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손해가 날 것이 뻔한 그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를 온몸으로 품어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저 그녀는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묵히 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몰랐을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정이 보아스의 발밑에 누우라는 시어머니의 이 민망한 지시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보아스도 몰랐을 것입니다. 망해버린 가족, 결혼한 경험이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기업 물을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물으는 것이 자신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게 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잘 사는 법,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러 결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촌구석에 촌부들과 이방 여인, 계집 요정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삶 같고 그 세상의 거대한 장벽을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 잘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이 땅에서 목숨 붙어 있을 때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도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가진 것도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거대하고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철옹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냥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나도 좀 편하게 떵떵거리고 살면 안 됩니까? 좀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런 막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의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인애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인애를 베풀기로 결정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차 교회의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자체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힘은 연약해지고 교회는 가진 것 없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한 집단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너무 사랑해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예, 맞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공식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게끔 그렇게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식이 온통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연중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신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이 그 영향력을 잃어가 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때 작은 무리들이 서로 함께 모여 사랑하고 그 지역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우리 거룩함의 눈종교회,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되신 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주, 주님만이 나의 빛, 주님만이 내 소망, 주님만이 생명의 빛, 주님만이 산소망.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주가 함께 하시니 끝 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을 덮으시니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